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25일자 보면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99쪽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직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덩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을 것은 등유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이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보면은 체계적인 회사나 하다못해 커피 전문점을 하더라도 매니저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바리스타가 해야 할 일,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의 일,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일의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당황하지 않고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을 다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과 순서와 영역과 사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 세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안에는 세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라고 부르는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이 세 자손이 있는데 역할이 다 달라요. 그것은 이제 내일 하나씩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할 건데,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고앗 자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따로 짓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근데 나이가 정해져 30세 이상, 50세 이상, 50세까지, 30세 이상 50세까지 한 20년 정도 남자들에게 성막의 내부 성구들을 운반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성구들, 그러니까 성구라고 말하는 것은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 그래서 성구라고 하는데, 성구들을 포장하는 일은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됐고, 포장을 마친 후에 채라고 말하는 것은 홍두깨처럼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거를 우리 가마 들 때, 가마를 드는 게 아니라 가마에 연결된 그 막대기 같은 거 채라고 그러죠. 그거를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대지 마라, 성물에는. 그 채를 다 포장하고 나면 너네들은 고앗 자손 들어가서 그 이렇게 채를 들고 운반을 하는 일, 이게 이제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이 있거든요. 엘르아살, 이것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이 이 일을 진행 총지휘권을 맡겼어요. 고앗 자손은 그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하라는 엄격한 이유는 고앗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함부로 경거망동에서 성소 내부를 보거나 또 성물을 함부로 만져가지고 죽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질문은 고앗 자손의 임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의 임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절정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인생의 절정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세 자손 중에서 이제 고앗 자손을 따로 집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앗 자손은 이미 앞에서 레위 지파 전체를 다 조사한 과정에서 8,600명인 것이 알게 됐어요, 남자들이. 그렇지만 나이를 제한해 버렸어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성인 남자를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6절에 보니까 몇 명으로 딱 정해졌냐면은 2,750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수, 여러 가지 카운트가 많죠. 민수기 1장에서 시작하는 카운트는 뭡니까? 20세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를 조사하라. 그러면 레위 지파는 몇 명부터 하라고 해서 1개월 이상 된 자를 조사하라. 이 범위가 달라요. 우리도 인구 센서스 보면은 뭘 조사하는 항목이 다 달라요. 그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모든 지파는 20세 이상, 레위 지파는 1개월인 자 남자. 근데 고앗 자손은 30세 이상 50세까지라고 그 연령을 정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냥 제 해석이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는 저는 가장 일을 왕성하게 잘할 수 있는 인생의 절정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때 평균 연령, 수명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길게 잡은 거예요. 평균 수명이 40세였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라는 얘기는 정년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그냥 갖다 대입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항상 그 시대와, 우리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우리 할머니의 형님, 그러니까 그걸 종조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동서죠, 동서. 할머니의 동서, 저희 할머니의 친할머니의 동서, 윗동서. 환갑잔치 하는 걸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아이고 뭐 가마도 되고, 지금 생각하면 60세라 그러면 아휴 웃습니다. 웃어. 어디 창피해서 환갑잔치도 뭐 7수는 돼야 좀 뭐 어디 뭘 좀 하고 8수쯤 돼야 아유 뭐 오래 사시네 이러지. 누가 요즘 환갑잔치를 하냔 말이에요. 창피해 죽겠지. 그냥 생일이지, 생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생 이렇게 나이를 그대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사회로 생각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는 뭔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고 절정기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30세 이하는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하지. 싸움에 나갈 건 20세로 하려며요. 왜 그런가? 이 성소에서, 이 성막에서 일해야 되는 이 일은 30세 이하는 육체적인 힘은 좋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인생을 더 경험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미숙하다고 본 거 아닐까,
그래서 30세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50세 이상은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은 뭐 70세도 펄펄합니다만 50세 이상은 성숙하지만 뭐 하죠? 육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당시 평균 수명과 지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숙한 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뭐 그까이 뭐라고 그 성구 운반하는데 뭐 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령까지 그다음에 무슨 자손이 무슨 일을 하라고까지 이렇게 지목하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아무나 함부로 뭐 되는 대로 갖다 붙여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엄격하게 참 구별되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가장 절정이고 성숙한 그런 삶을 그럴 때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은 순서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자손의 순서는 그 장자 순으로 말하는 거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런 순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게 이제 형제들의 순서예요. 3형제가 있는데. 자, 그런데 다음 주는 게르손하고 무라리를 소개할 거예요. 근데 왜 차남인 고핫을 갖다가 먼저 소개를 했을까?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원래 그냥 우리 생각할 때 장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장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핫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요. 왜 그런가?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임무가 미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거예요. 이들이 할 임무는 뭐냐면은 성막 안에 지성물이라고 하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말하는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 이걸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물을 성구들을 운반하는 일이 이들의 미션이에요. 보직이에요, 보직.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도 있고요, 법궤, 떡과 상, 등잔대, 분향대, 번제단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옮기는 일이에요. 왜 옮겨요? 당시에는 성막이 이동했다니까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정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동했어요. 이동 텐트예요. 이동용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뜨면 이동이에요. 방향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옮기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마치 포장이사 하듯이 포장이사집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옮겨요? 그러고 막 바구니에 담고 막 랩으로 씌우고 막 뽁뽁이로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은. 포장은 누구의 몫입니까? 전적으로 제사장의 몫이에요. 엘리에스. 제사장이 각 성구들을 보자기에 싸고 덮어. 이게 엄청난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5절부터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를 들면 칸 막는 휘장, 이게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걷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여기는 증거궤, 법궤라고 말하는 그 법궤를 먼저 덮어요. 그거 휘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못 보게.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달에 가지고 일종의 보호하는, 우리로 치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상처나거나 아니면은 햇빛을 받거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순청색 보자기를 또 덮어. 3개 덮는 거 아시죠? 예. 휘장은 휘장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가로망 거기다가 법궤를 쌓아요. 해달의 가죽 쌓아요. 순청색 보자기를 쌓아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갈고리가 아니라 채를 갖다 꿰요. 2개씩 이렇게 꿰겠죠. 또 진설병 상에다가 청색 보자기 덮고 대접들 또 이런 걸 갖다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고 해달 가죽 덮개로 오고 또 채를 껴요.
또 청색 보자기를 갖다가 놓고 등잔대, 등잔들, 불집게, 불똥 뭐 이런 것들을 덮고 등잔대와 그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매는 틀 위에 이렇게 둬요. 틀도 있어요. 느낌 아시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있어요. 디테일하게. 이걸 매뉴얼이라고 불러요.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매뉴얼되어 있어요. 느낌 아시죠? 그러면은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누가 제사장이 바뀌어도 제사장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새로운 제사장이 될 건데, 누가 제사장이 돼도 이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보고 배울 거지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포장이 끝나면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15절에 고앗 자손들은 성구에 뭘 하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성물에 만지지 마라. 뭘 그러면 만져야 되는가? 채를 들어라. 채를 들어서 뭐 해라? 운반하도록 해라. 이게 얘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순서대로 포장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매뉴얼화 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닥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일의 순서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해야 할 역할, 일의 순서 보시죠. 제일 먼저 쌓이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어떻게 싸고, 등잔대는 어떻게 싸고, 어떻게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반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은 일의 순서가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영역이 있구나, 이런 것을 침해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막 자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일 주일 설교가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역할과 순서에 따라 자기 직분을, 자기 미션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8절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럼 이것을 역으로 하면, 이거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끊어진다는 개념 아십니까? 멸절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죽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각별히 주변에서 도와줘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또 어떻게 하면 끊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죠. 자, 20절에 보면 고앗 자손들이 성막 내부의 여러 가지 성꾼을 운반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성소에 잠시라도 들어가면서 둘러보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가게 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뭐 궁금해 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은 몰래 하고 싶잖아요, 심리가. 호기심이라도. 자기들은 어차피 거기 못 들어가는 데니까 운반하는 김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고 하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다 철거된 다음에 정리가 되고 포장 딱 끝내놓으면 그때 하는 거지,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라도 잠시라도 불과하다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운반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직접 성보에 손을 대는 거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운반하란 말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포장을 끝내면 그 물건에 채를 긴 막대기를 채라고 그래요. 채를 이렇게 꿰놨어요. 꿰면 그걸 이렇게 막 감아들듯이 들고 운반하는 식이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들어가서 이거 내가 깨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포장 이사하듯이 뭐 그러고 들어가면 되지. 뭐 그거 깔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그 물건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물건들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물건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해야 될 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냐 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손주가. 이런 일이 있으면 무례한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 손주들을 예뻐하고 하고 그렇지만 이 얘네들이 할아버지를 자기가 친하다고 만만하게 여겨서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이건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운반하고 하나님을 내가 운반했어, 나 없으면 하나님 못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가보니 별거 없네, 뭐 방도 조그맣고 그렇구만, 뭐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야? 별거 아니구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대되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여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물건 자체에 어떤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조차도 조심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성구들을 옮기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운반하는 걸로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질까 봐. 내가 아니면 될 줄 알아? 이 교회 내가 아니면 돌아가는 줄 알아? 내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야? 이런 거.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 이런 것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경외함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워, 공포가 아니에요. 막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고 하는 걸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어렵고 참 귀하고 존귀한 분을 깍듯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레위기 말씀 5절 말씀, 진영이 전쟁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하고 순청새 보자기를 씌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마다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명시하셨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봅니까? 운반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운반 매뉴얼. 어저께까지 그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그 최영기 목사님 그분은 공학 박사 출신이에요. 공학 박사. 모든 것을 매뉴얼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뉴얼이 또 수정돼서 항상 상황 봐서 수정돼서 나오는데 매뉴얼 책자면 이만큼 나와요. 이게 책자가 돼 있어요. 일일 특강을 하는 교회에 내리는 매뉴얼 지침이에요. 수정된 건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뭐는 어떻게 하고 언제 뭐 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모든 것이 다 매뉴얼이 있어요. 자, 컨퍼런스를 하는 주최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하고 현장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준비하고 징 치는 거 있잖아요. 징 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징 치는 게 있는데 징이 뭐냐? 시작하기 5분 전에 한 번 칠 것, 시작하는 정시에는 2번을 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세게 치지 말 것.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런 거 명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누가 와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엇은 몇 분만 할 것, 어떻게 소개할 것, 뭐를 명시할 것, 명찰은 어떻게 만들 것, 이런 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일단 덮습니다.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또 덮습니다. 그 위에 순천새 보자기를 덮은 후 채를 꿰고 그거를 들고 고아 자손이 운반하는 거예요. 진설병, 그릇, 등장대 또 보자기 써서 해달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보지 않아야 되는데 운반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햇빛, 바람, 모래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달 가죽이라는 것을 뭐를 의미하죠? 이거 보호하는 거 일종의. 그죠? 우리도 뭐 파우치에 넣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중요한 가죽 가방에 넣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게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함부로 해야 될 분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래 모세오경, 민수기 이런 것들은 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막 밀접한 실생활과 연결된 신약과 좀 달라서 뭐 이런 거를 제가 예를 들어 설교하지만 뭐 민수기 딱 들어갔더니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제사장 뭐 레위 지파 이런 거에 대해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나거든. 우리는 어떤 거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만나를 내리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물을 어떻게 나오게 했어요. 먹을 걸 줬어요. 먹을 거 중요하거든. 우리는 먹을 걸 줬어요. 하나님께서 뭐 매출하기도 했어요. 막 땅이 갈라졌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실감 나고 재밌고 입에 쏙쏙 들어오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이게 실감 나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는 막 재미가 없거든. 이게 나랑 어쨌단 말이야 그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일의 순서에 따라서 이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엄청 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그게 살아 있어야 제사가 온전히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 있어야 이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능이 안 되면 이게 기능이 안 살아 있으면 나머지 이동하고 나머지 싸워하는 게 할 수가 없고 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커넥팅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길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 뜻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제목은 질문은 뭐였어요? 고앗 자손. 내일은 월요일 날은 게르손, 그다음 무라리 뭐 이렇게 나가겠지만 오늘은 고앗 자손의 미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앗 자손의 임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인생에 뭘 드려야 된다? 절정기를 드려야 된다. 30부터 50. 이런 나이부터 사용하면 안 되고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생물학적 나이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숙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된다. 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데 왜 은퇴를 줬겠어요? 목회자들도 왜 은퇴를 할까요? 최 목사님 더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본인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제는 맡기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내려놔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모두들. 그렇잖아. 욕심 때문에 정년이 정했는데 더 하려고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끝이 저기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남들은 뭘 하는데 뭘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어요. 인생의 절정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욕심 차려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인생도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후회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뭐가 있다? 순서와 역할이 있다는 거. 자기 식대로 마구잡이로 하면 안 돼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든 집에서 하든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역할이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잘 지킬 때 우리가 그게 왜 이렇게 빡빡해 교회가 이러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 기억하시고 일의 순서와 절차를 영역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주의 종들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지 그냥 호기심에 하나님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려도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라고 이 무시무시한 얘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만지지 말게 하라. 보지도 못하게 하라. 어휴, 겁나. 여러분도 삶과 조심하며 경외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864장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고아 자손들처럼 인생의 가장 절정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배우고 익혀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일의 순서가 있음을 압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리더십의 순종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아니면 하나님이 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여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일들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충전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